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가랴 14장 9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 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매 특허인 그런 구문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날은 두고 보자 하는 보복과 응징의 날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은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다 회복케 하시며 우리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삼역할 선을 이루는 플랜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총 14장인데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라는 건 그 뜻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억할 만한 사람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기억 안 하는 게 사람의 생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만 봐도 이건 하나님 기억 안 하면 이거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이유 하나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자격 조건을 갖고 있냐, 대단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수적인 면에서는 가장 수가 적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작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다. 그러니까 진짜 별볼 일 없고 선택받을 조건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조건이었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배은망덕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돌려놓으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던히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수도 없이 동원시키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때론 애타게 타일르셨어요. 때론 가벼운 채찍으로 이 정도면 돌아서겠지 하시고 가벼운 채찍을 대셨어요. 그러다 안 들어서 아주 강한 채찍을 그들에게 대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야, 널 참 질기다. 그래서 아예 무관심해서 그냥 갈 대로 가라. 방임한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내팽겨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쫄딱 망하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극약 처방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또 뒤돌아가니까 그 정도 같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내던져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다른 민족을 택해서 또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저들과 이처럼 언약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못 끊고 그렇게 계속 끌려가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은 어디 그럽니까? 아유, 속썩이면 말아버리죠. 둘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신명기 7장 7절에 이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도 분명한 증거거든요. 오직 너희만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마다 지금의 어려움은 예수 안에도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과거 역사를 읽을 때마다 참 어떤 웃기도 하고 뭐 이런 민족에 대한 저도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요. 끝없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애증 관계였다는 거. 끝없는 밀고 당기는 것. 하나님이 너 아쉽다 당겨준 게 아니라 그 신실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각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대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광야길을 거의 마무리할 쯤 돼서 한 달 아무리 그냥 슬로우 템포로 가도요. 애굽을 나와서 그 가나안 들어가면 한 달 정도면 여정은 가거든요. 빠르면 열흘이면 가요. 근데 뭐 어린아이도 많고 백성이 많으니까. 근데 그 한 달 정도면 그냥 주파에 쓰는 그것을 거의 다 끝에 와서 가나안 정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두 사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진영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때문에 뒤로 돌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꼼짝 못하고 빙빙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에 다 죽고 나서야 그들의 긴 방황을 마칩니다. 한 달 갈 길을 38년, 40년을 끄는 질긴 민족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일개 부족 국가에 불과한 것이 주변 나라를 그러니까 전부 다 보호할 수밖에 없는 통일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잘 나가다가 결국은 두동강에 나버리고
남쪽이 북쪽에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하는 아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하는 그렇게 이들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결단 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민족과 북이스라엘 민족 흩어진 걸 다시 다 추스려가지고 기적같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얘들아 다시 시작하자. Let's start all over. 다시 하자. 또 그러셨어요. 바로 포로 후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바로 포로 후기 시대에 다시 추스리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시다라고 외치고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스가랴 이 선지자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 보면 다른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이 영화로 말하면 아이맥스 영화처럼 아주 거창한 스케일이 커요. 비유와 환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망해간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그 현재가 아니라 저 먼 미래까지 더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제 바야흐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읽어볼 때마다 뭐 구약성 전체 마찬가지지만 뭐 이 정도 수수 다시 시작하면은 원래대로서 그만큼만 가시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우리가 잘못을 열을 하면 하나님은 곱하기 10 정도에서 100의 더 큰 프로미스로 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온다는 말 자체, 그 표현 자체가요. 그날이라는 게 앞으로 하는 미래는 언제나 이전에 했던 약속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폭넓은 그런 약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에덴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원래 에덴이 있잖아요. 돌아갈 에덴이 있는데 돌아갈 에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당시 스가랴가 이 큰 원대한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스가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뿌리 깊은 편협한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물론이고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 우리 중흥시도 이뤘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 이뤘던 그 영화와 통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딱 갇혔거든요. 그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게 그들이 봤던 최고의 전석이니까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때 막강했고요. 경제적으로 뭐 막강하고. 그래, 은이나 이런, 은은 그냥 돌처럼 발에 채이는 게 길바닥 은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사회적, 중흥시를 이루었던 그걸 그들은 꿈꿨거든요. 그렇기에 스가랴 14장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과 이름은 그대로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좀 미래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에 갖춰놓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나름대로 제한시켜서 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 번 되풀이되는 구절이 그날의 의문 이 구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말씀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전문 티커예요. 저도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이날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은 전제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복을 누렸냐? 그 정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복이 그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이만큼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은 그만큼 그게 아닙니다. 어제 좋은 거 있으면 내일은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봐도 뭐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진 거 없어 보여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어제보다 큰일 하는 걸 난 더 기대하면 그러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날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미 앞서 7절을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거든요.
그날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스케일은 모르지만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70년 포로 생활의 질곡을 끝내고 유다 백성을 위한 미래를 열 걸 알았죠. 그리고 그날에 자신들의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꿔왔던 요만한 스케일의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과 가진 더 큰 우주적인 스케일하고는 온 세상을 망라는 것은 이들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9절과 10절 아주 대조적인 이유가 바로 그건데 9절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시는 메시아의 그 원대한 그 나라의 스케일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10절은 스가랴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 갖고 있던 자기들만의 작은 스케일의 메시아의 그 기대였습니다. 19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의 구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9절에 담아놨어요. 10절을 보면요.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 게바는 당시 예루살렘 북쪽 경계입니다.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 경계예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전체의 그 부분을 가리키거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예루살렘 문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절은 예루살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상징적으로 유다와 과거 이스라엘 영광이 가득했던 옛 땅과 도읍을 다 망라는 걸 이렇게 좁혀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10절 이하는 11절 이하는 10절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자세히 보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당시 사람들이 20명이 여기구나라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그 밖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거의 뿌리 깊이 박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리얼하게 그려준 겁니다. 11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 감이 잡히고 오케이. 예루살렘 다 무너진 성에 다 일어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그렸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알도록 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내린다. 그들의 살은 썩고 눈구덩도 썩고 혀도 썩을 것이다. 이들에게 와닿거든요. 그 하나님이 과거부터 우리 민족을 괴롭힌 민족들은 그냥 안 두고 다 보복하셨으니까 완전히 와닿거든. 옳지. 메시아가 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위했었어요. 고수준으로만. 16절 17절은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좀 더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질서가 유대인 징수으로 재편된다는 말, 이들은 그것도 좋게 받아들였죠. 실제 하나님이 이 벗어나는 건데, 오케이, 우리 민족이 선민이니까 이 민족을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 그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민족 외에는 모든 건 이방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대로 감사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거스르면 재앙이 떨어지고 벌이 내리고 그게 과거의 역사였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들이 그렸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아주 자기의 있는 편협한 그림으로만 다 이해했어요. 제가 몇 년 전 커피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외국인 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란과 제니퍼란 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폰타나에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I am a Messianic Jew.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시아닉 주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이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압도적인 수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들 논리대로 그게 안 움직이니까 아직도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메시아의 주 그분이 현재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 오신 거 알죠. 유대인 크리스천이니까. 그 압도적인 많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의 세월 흐른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그대로인 거예요. 오케이.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주겠다. 하나님이 이 큰 스케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편할 대로 예루살렘, 오케이, 이 예루살렘, 뭐 림몬, 그것만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2000년 흐른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는 뭐 이루 상상할 수가 없죠. 18절, 19절에 초막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길을 갈 때 행진을 멈추고 수경할 때 쉬고 싶으면 참 임시 안에 텐트 같은 거였어요. 뭐 천막대 그냥 지푸라기나 어떤 이런 나뭇잎 같은 걸 엮었던 거거든요. 초막으로. 후에 이들이 이제 그걸 기념해 지금도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고서 자녀들과 함께 집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광야 생활 체험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죠.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옛 영광을 찾게 될 때 다른 나라들, 특별히 힘 있는 민족이라 자부했던 나라들, 우리 민족과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했던 대로 우리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그래 유대인이 그대로 한 거 따라가자라고 하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벌과 재앙 받게 될 거라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미물인 짐승인 말에 다는 방울까지도 거룩하게 될 거라고, 솥단지까지도 거룩하게 될 거라고 그들 믿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신명기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들이 불러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그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 사람 다 좋아하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러면 떡반죽 복을 받고 문고리 장 문고리 복을 받고 이 유대의 사고이거든요. 철저하게 유대인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그대로 자기들만 복이 터진다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들 민족의 뿌리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나왔으니 그들의 꿈이 실현된 건 맞아요. 그런데 반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반쪽밖에 성취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통치가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문자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힘 있는 거란 메시아 대망 사상에만 그치고 마는 걸까요? 시작은 유대인의 고토인 예루살렘이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왔지만 하나님이 부활해서 통치하는 나라의 지경은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됐어요. 여기가 아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 끝이 21절 마지막이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날에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분명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다. 모든 이방 나라도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왕이 될 것이다. 그때는 나는 선민, 너는 이방인이라 부르는 구분이 없게 될 것이다. 메시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이 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와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예루살렘과 메시아 왕국은 참으로 편협했습니다. 유대 땅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전히 팔레스타인 못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좁고 편협한 유대적 메시아 왕국에서
지난 시절의 고난과 억압,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준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만 이들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이미지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속에 세워지고 치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난리가 없죠. 어쩌면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정말 무지에서 나온 건 당연히 맞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되는 놀라운 구원을 만방에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사방 다 뻗어나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 당시 시작한 이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게 될 날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하시겠죠. 이와 연관해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은 아직 안 다가왔거든요. 주님 오실 그날은 또 그날이 있으니까. 이사야 62장 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 인자가 되어 유대인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 시작은 분명히 유대 땅에 여셨어요. 그러나 온 나라와 민족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쉼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요, 다음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그 구분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과 제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병준아, 하나님께 너를 통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거기다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시고 이 우리 교회 이름을 집어넣고 그래 우리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고 당신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자랑하고 싶거든요. 내 손에 가진 것 없어요. 하고 싶은데 건강 주세요. 좀 돈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번거롭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신의 다함이 없는 사랑, 무한한 은혜와 긍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간섭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의 차별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눈물 짓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21세기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그러길 지금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게 스가랴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또렷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실 일을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요,
받은 바 은혜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쓸 때 주님의 우리를 또렷이 기억하시고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오늘도 확정되어 가는 기쁨을 날마다 그리고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의 귀에 전해졌기 때문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 목적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기도하고 주님을 번거롭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한 믿고 그렇게 중단하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